미국 캔자스시티 한 은행에 75세 된 노인이 창구에 와서는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총을 가지고 있으니 가진 돈 다 내놔라 하니 직원이 놀라서 자기에게 있는 2,924달러를 그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 노인이 도망가지를 않고 로비에 가서 다소곳이 앉고, 그리고는 그 은행 직원을 넌지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 은행 직원이 비상벨을 불러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태연히 또 일어서면서 손을 딱 내밀어요. 체포해 가라. 그래서 이제 은행원도 이상하고 그 경찰도 이상하다 했더니 집에서 대판 싸웠는데, 마누라랑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황당한 말을 했는데, 감옥에 가면 공짜로 밥 먹여주고 최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 등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가 쭉 이야기 듣더니, 당신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가택연금 5년에 처한다. 가택연금 5년에 처한다. 집 밖으로 10m 이상 나오면 추가로 2년씩 더 올린다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감옥에서 평생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참으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매일매일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문을 여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지옥문을 스스로 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하겠어요? 천사들도 지키고 주의 사자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달겨드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차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어리석은 인간은 달나라를 팔아먹었다잖아요. 그래서 달나라를 가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달나라를 팔아먹었대. 여기는 뭐 이라크 누구 거, 여기는 뭐 덴마크 누구 거, 이런 식으로. 그러나 주님은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예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배짱 두둑하게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이 두 곳이 있어서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가 있는데요. 이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에 위치한 헬몬산 기슭 해발 345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을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마을은 아주 조그맸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빌립이 이곳을 확장했습니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티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라 이름을 지었고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빌립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를 싹 정비한 겁니다. 도로를 꼿꼿하게 정비하고 길거리를 도로만 정비하면 되겠어요? 나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새롭게 해서 지붕도 담장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를 떨려고 하다 보니까 아구스도가 이제 우상을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에 나와 있는 우상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왜? 헬라 철학에 나온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줄비하게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요.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거기서 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도시다. 그런데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 신상을 잔뜩 세워놨으니까 뭐 더하죠. 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은근히 한쪽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를 들으면 그 들은 것이 자기 뇌 속에 쌓여 있고 그 형상을 보면 이게 야누스 신이구나. 이거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 전도사 때 그때 이제 설악산을 갔습니다. 설악산 거기 신흥사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사천왕신 있잖아요. 와, 그 사천왕신 눈을 이렇게 부아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믿음 약한 사람 못 지나갑니다. 귀신 들린다고. 그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까짓 게 울기나 하겠어요. 때리기나 하겠어요. 울고 있잖아요, 그죠? 참, 그거 보고 전도사도 놀래가지고 나는 귀신 들릴까봐 못 가겠어. 그리고 1m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는데 그 도시 전체에 그냥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 우상들이 쫙 질비하게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인간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역자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그날 비가 참 소록소록 내리던 날이에요. 우산 쓰고 그 동네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진짜 그 부처 신상이 크긴 크더라고요. 엄청 큰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윤재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윤 목사님 불러요. 김 목사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저거 잘 보라고. 여기 지금 비둘기가 지 얼굴에 똥 싸는데 그 똥도 못 치우고 있다고. 그게 신상입니다. 제자들이 그 신상을 보고 와 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단어를 직역하면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예. 인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 인자가 왔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예요. 지금 다니엘이 인자를 보고 있는데 그 다니엘이 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인자도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이 인자는 하늘의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게. 그리고 이 인자는 어떤 존재냐? 심판을 주도하는 이예요. 심판을 주도하는 이. 그리고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모습을 했는데 꼭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응?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는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만 아니라 이분은 옛적에도 계셨고 이젠 그 옛적 계신 장소와 지금 이 장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그 장소를 옛적에 있었으면 옛적에 있었던 이가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동일하게 이동해서 여기에 와 있고 또 수평적으로 계속 역사 속에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이가 인자가 예, 인자가 자 그리고는 이 인자가 마치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성소에 정결하기 위해서 분향단의 향기가 가득한 연기가 자욱한 그곳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는 왕의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왕.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이 인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예수지. 응? 이 인자가 예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설 자격, 다시 말하면 유일한 중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본 인자입니다.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생소하게 듣죠. 그죠?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뜻이.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당당하게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가 나다, 예, 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이 인자이심을 밝히면서, 인자는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겠고,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으셔요. 그때 참다 못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놀랄 만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인자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사형 선고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자기가 인자라고 당당하게, 내가 그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인자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원진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14절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인자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똥파리 대왕을 바알세불이란다. 마귀의 대왕. 예수님을 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답을 한 사람도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 했다. 응? 의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만 놀아. 창녀가 와서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다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먼지를 떨어주고 그래도 그냥 그걸 하고 받아. 그리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 그래서 예수님 좋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저가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대답을 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대답. 먼저, 자, 이 예수님을 누구라 했느냐? 세례 요한이라 했다. 세례 요한.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야. 사두개인, 사두개파에 속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어? 그게 쉽냐 말이에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김춘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은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족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족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김춘하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 김씨입니까? 경주김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나도 경주김간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면서 동생 다루듯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강은미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도 그래도 양반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근일에 경주김가에서 나간 아주 천한 노비 하나가 돈 많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양반 명분을 하나 샀다더니 그가 너냐? 내가 그랬더니 박장대소 하고 웃었어요. 예? 이 사두개파사, 아니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광야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와서 세례요한에 세례받겠다고.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와 영적인 레벨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라 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응?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수많은 사람을 꾸짖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이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의 첩정을 평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엘리야로 본 것만 해도, 엘리야는 이미 죽어서,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병거로, 병거체로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서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로 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높이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민족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예.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베풀어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띄워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질문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인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마지막 심판을 주도한 인물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이시고 당대에만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준으로 두 눈을 똑똑히 보게 될 자이십니다. 그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실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슬픈 언어예요. 왜 슬픈 언어냐?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그 피를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뿌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최고의 이름을 가지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은 딱 외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는 가장 높은 명예, 영예, 가장 존귀한 이름. 예.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백날 천날 인정해봐도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언제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의심을 줄 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갖다 시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너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변화산 속에서 그때 베드로가 급한 성질에 예수님 여기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 모세가 급하게 거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천국에 못 가게 붙잡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자이심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피부가 채찍에 찢겨지고 가시관을 쓰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대못이 박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내포한 단어가 바로 인자다. 아무나 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당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 좀 바라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한 큰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고자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고백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그 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그 피를 뿌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바로 그 인자이신 분인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 것은 생각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하며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하여 멋지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그 앞길을 여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